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참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네, 우리가 서론적으로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 동안 하신 일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이 참된 전도자의 모델이 되셨죠. 예수님 하신 모든 삶이 전도자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삶의 전체 내용은 세 가지들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모든 다민족까지 포함해서 살리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치유의 때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너희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의 내용이 그럼 어떠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조건이 있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율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전도도 못 하는데 또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전도자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현 상태는 전도자가 못 되는데 내가 못 되니까 그냥 나는 못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냐?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못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요. 200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올랐어, 우리가. 월드컵. 포르투갈하고 PK 해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그때 그 PK 날렸는데 이겼죠. 그래서 전 국민이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그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살고 있을 때가 광명이거든요. 광명 지교회가 2000년에 캠프에서 세워졌는데 2002년도니까 세워지고 2년째니까 아직 기억하잖아요. 광명 시내 전체가 서울은 더 했을 거야. 막 계속 빠방빠방빵 하고 차로 막 병적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냥 지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열강의 도가니였죠.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기억하는데 선수들 다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격려하고 히딩크는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은 그 선수들이 철저한 이유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기량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닌데 히딩크라는 한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배한테 몰아주고 패스하는 거 하지 마라. 네가 기회가 되면 네가 후배라도 차 그냥. 선후배가 그런 거 경쟁해서 한 골 넣어주고 말고 이런 거 챙겨주는 거 하지 마. 그런 거 다 파격시켰어요. 그리고 서로 계속 얘기해. 서로 응원해줘. 뛰면서도 야 일로 패스해줘. 절로 해줘. 저 사람들 모르니까 한국말로 해. 그러니까 뭔가를 격려하는 분위기로 뭔가를 서로 힘을 원리스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선후배 따지지 말고 그 벽을 깨는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파격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박지성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멀리서 외국에서도 달려오면은 박지성이 히딩크 보면은 막 뛰어가지고 안기고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 느낌이 드냐면은 저는 그때 구경을 했어요. 선수는 아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제가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은 지금 전도자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 않는데도 아무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맞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우리가 선수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관객이 돼가지고 TV만 바라보고 그냥 TV 채널 뭐 며칠 전에도 15일 날인가 한일전이 있었잖아요. 그거 봤을 거야 아마 본 분들은. 졌어요 1대 0으로. 그런 거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그 선수의 마음으로 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고 같이 함께 뛰는 선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가 한마디로 하면은 선수의 선수. 축구 선수라고요. 국가대표 선수의 모습이 되면 돼요. 비록 우리는 후보죠, 지금. 필드에서 우리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못 끼어요. 끼면은 재수없다고 가. 재수없다까지는 안 해도 후보도 안 끼워줘. 후보의 후보 정도 될거요 그죠? 그냥 벤치에서 응원해주고 뭐 먹을 거나 사주세요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난 후보야.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선수가 돼도 언제까지 구경꾼이 되면 안 돼.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네, 진짜 아멘 해야 돼. 우리가 아멘 하나 못하는 수준 되면 안 되죠. 왜? 조건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이 백. 세상 사람들 백 좋아하잖아. 당신 백이 뭐야 하면 나는 그리스도야 나와야 돼요. 세상 어떤 부자, 나는 건물주야. 나는 어마어마한 학벌이 있어. 나는 돈이 많고 부자가 됐고 나는 성공자야. 나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보다 훌륭해. 이게 백이잖아요. 그게 내 배경이고 내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백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 그리스도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는 내 거야. 내 삶이야. 전체야.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힘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죠? 내 힘의 근본이 열심과 노력과 애쓰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힘의 근본이 바로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보좌를 갖고 있는 나예요. 그럼 거기서 더 다른 거 구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라고 고백합니까? 늘? 근데 다윗은 알면서도 우리는 아유 나는 못돼요. 나는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만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나는 늘 돈이 목마르고 나는 늘 능력이 목마르고 나는 늘 성공이 목마르다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거치고 속은 우상숭배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돈이 좋냐 그리스도 좋냐 그러면 말은 그리스도 아멘 해놓고는 진짜는
돈 좋아요.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뭔가를 진짜로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 우선순위 생각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있고 내 배경이 그리스도고 내 힘의 근본이 보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 때를 얻든지 못 하든지 이것에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이 80세 때부터 시작한 모세,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하나같이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원도 나는 우리 이 모든 12지파 중에 제일 낮은 지파고 낮은 지파 중에 제일 낮은 자가 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못한다고 먼저 말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놓고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세요. 이랬다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가진 자고 그리스도가 내 백그라운드고 보좌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운동선수가 돼야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후보의 후보가 되더라도 운동선수 돼서 공이라도 한번 차보고 가야죠.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드리블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패스라도 해보고 던져보기도 하고 내가 골인도 한번 넣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승리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는 운동선수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 돼요. 언젠가 되지 안 되겠어요? 어느 날 돼요. 렘넌트가 일찍 이걸 마음을 잡았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야. 그러고는 내 백그라운드는 그리스도고 나의 힘의 근본은 보좌야. 이거를 진짜 잡았어요. 그러고는 공부해요. 그러고는 뭔가 현장에서 사역해요. 그러고는 성공해요. 그럼 그 성공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최고 승리자가 되죠. 안 그러겠어요? 일찍이 그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애쓰고 승리하고 하면 빛난다니까요. 가치는 어마어마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무런 배경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 배경은 내가 그 잘난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얻은 거.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내 학벌, 그다음에 내 배경, 내 어떤 재물, 내 어떤 능력 이런 것만 자꾸 나온다면은 그 사람 불쌍해집니다. 나중에. 누가 제일 아냐?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한계를 갖고 있고 내가 초라하구나. 어느 날 슬퍼가지고 혼자 있을 때 운다니까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진짜 하나도 능력 없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빨리.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고 괜찮은데 전부 구경꾼처럼 살았구나.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저부터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축구합시다. 우리가 현장에서 놀아야지 맨날 구경 TV 앞에 놀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서 현장에서 볼이라도 한번 만집시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 생각 바꾸면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늘 마음으로 유니폼 사러 가요, 전부. 신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운동 선수인데 이렇게 입고 양복 입고 축구 선수 가면 당신 왜 왔어요? 걸리적거리게. 후보도 안 돼. 후보 끼지 마. 당신 오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흑암하고 싸우기로 결정하고 내가 선수로 가입했는데 옷부터 바꿔야죠. 필드에 가서 뭘로 바꿔요? 아래 위 운동복으로 바꾸고 신발 운동화로 바꾸고 축구화로 바꾸고 다 변화되어야 돼요. 신분 바꿔야 돼요. 그거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본 자는 어떤 것이고 가진 자가 어떤 것이고 누리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여기 송파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운동선수들 워크숍 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막으려면 세상 사람들을 흑암을 꺾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말씀을 잡고 그 시간이에요. 관심 없으면은 왜? 나는 구경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가 백그라운드 있고 내가 힘이 보좌에서 오는데 내 삶이 진짜 300% 승리하고 싶고
내가 진짜로 복음 가진 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사는 꼬라지가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복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무늬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늘 부러워해. 하나님, 제가 진짜 부러워한 것은 세상 나와 우상과 성공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우상과 성공과 나예요. 이러고 살고 싶냐고요. 그게 구경꾼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되고 나 자신의 백그라운드는 그리스도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고 그럼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저는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참 전도자의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시간에 옷부터 갈아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체육복 갈아입어야 돼요. 전부 선수예요 이제. 선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호부터 합니다. 저를 따라서 구호해요. 선수니까. 자, 아멘. 이거부터 해야지 선수지. 선수, 속으로는 그리스도, 아멘. 이게 늘 생활에서 튀어나와야 돼. 늘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강요할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아멘의 교회가 돼야 돼요. 믿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고는 주님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요, 그거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 그 백성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로 국가선수 대표로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론에 첫 번째, 우리는 본자입니다. 무엇을 받냐 이거죠. 우리가 본자가 돼야 돼요. 본자는 딴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자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 그리스도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다메섹 도상에 찾아갔을 때 바울의 자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이겠다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이 이제 준비해요. 14년 동안. 14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고향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구 선수로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숙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인생은 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가 복음 들은 지 몇십 년씩 된단 말이에요, 다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새가족들은 짧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 한번 못 해보는 그 자숙의 기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요, 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인생 시간표예요. 잘 안 된다고 그게 전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 같은 그 시간표 속에서 배울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실패해서 하는 그 실패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이루는 그 학습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이라고요. 그럼 버릴 게 있어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전부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고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날마다 말은 그렇게 번들하게 해도요, 아멘, 아멘이 아니고 아멘, 아멘, 안 믿어. 안 아멘이야. 나는 죽어도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나는 내가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내 경험. 내가 실패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은 모든 게 실패야.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눌려가지고. 실패 아닙니다. 실패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래요.
우리는 항상 내가 백은 그리스도고 내 힘의 근본은 보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받아요. 부자한 거 있어 없어요? 부자한 게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눈에서 비늘 벗겨지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죄송합니다. 필드로 저부터 못 갔어.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가지고 축구 선수를 하려면 운동장에서 놀아야 되는데 나는 맨날 구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지. 제가 구경하는데 여기서 같이 구경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운동하겠다고 축구 선수가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다 같이 한번 옷 갈아입고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축구 선수니까 어디로 가요? 운동장으로 가야지. 그게 현장이라 그래요. 현장. 제가 요새 현장 조금 다니니까 이게 철 들어가지고 보이더라고. 아, 이게 우리가 안 했구나. 운동선수인데 구경만 했구나 이 생각 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14년간 준비하고 바나바라는 이 엄청난 영적 동료가 찾으러 왔어요. 다소로. 그래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당신이 여기 마침 길리기아 다소에 살고 있으니까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니까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역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뭘 보여줬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둘이서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일깨우고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증인이 됐겠죠. 내가 옛날에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봤다. 내가 본자다.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던 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본자의 영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봤어요. 예수님 봤다니까 하니까 다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뭘 봤어요? 세 번째, 이걸 보고 나서 한 팀이 일어났어. 한 팀. 어떤 팀이죠? 전 세계를 살리는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하는 한 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루기오, 그 다음에 니게를 하는 시몬 이 5명이 팀이 됐잖아요.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팀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본자예요. 그러고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팀이 돼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가서 갔더니 뭐가 있어요?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에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붙어 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을 본 거예요. 그 무당에 눈을 멀게 버렸어요, 바울이. 그래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무당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구나. 이 무당의 힘이, 예수님의 힘이 무당의 힘을 완전히 꺾을 수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걸 본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당 능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걸 어디 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16장에는 뭘 봤어요? 16장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쟁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이나 계속 성가시게 한 거예요. 말은 맞는데 계속 같은 말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해버리니까 바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점쟁이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흑암을 꺾는 능력을 본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봐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은 완전히 영적 서밋이구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못하구나 한 걸 본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뭐 때문에 고민하죠? 사단에게 쏘고 귀신에게 쏘아서 고민하잖아요. 주로 어떤 고민하죠?
만몬 걱정하자. 만몬, 물질신, 본신. 돈 걱정하고 앉아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복음에 대한 가치를 놓쳐서 그래요. 그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버렸어요. 마술쟁이들이 갖고 있던 그 책들, 흑마술사라고 해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마술하던 자들이야. 그 책 한 권이 3천만 원, 5천만 원 해요. 그 양피지로 만든 책들, 마술책이죠. 그걸 걷어서 태웠더니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받고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치가 은 5만이나 되더라.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은 5만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 5만 양인지 5만 뭔지 뒤에 단위가 없어. 그냥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굉장히 큰 돈이란 얘기죠. 정확한 가치는 모르지만 큰 돈이란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주석책에서 보니까 그 은 5만의 가치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은 5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랬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그래도 은 5만 양인지 은 5만 뭐 무슨 뭐 달란트인지 은 5만 뭔지 뒤에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지고 태워버렸다니까요. 누가요? 흑마술사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마술하는 사람들. 흑마술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씩 봤는데 약간 뭔가 귀신스러워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은 이상해. 하여튼 뭔가 영적인 게 기운이 돌고 영적인 흑암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는 마술이에요. 딱 보니까 아, 저게 바울이 말했던 우상 숭배하는 마술사들의 그 모습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으시시해요. 마술 연출하는 주변 분위기도 굉장히 음산하게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럼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니까. 그거를 깨트린 거요. 누가요? 복음 가진 이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데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전 세계 모든 우상, 흑암, 점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서 내가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뭐예요? 아,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저는 무당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능력보다 돈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요, 세상 권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 주는 거 그거 가짜란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게. 말 안 해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진짜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 건물주가 좋냐? 복음 가진 내가 좋냐? 기가 팍 죽죠? 건물주가 좋지. 진짜로 집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저 건물주가 부럽냐? 내가 부럽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안 부러워. 그러면 답 아직 안 난 거예요. 내가 부러워야 돼. 복음 가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기특하다. 복음 가진 나를 볼 때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돈도 없는 게. 당당해야지. 예수님이 내 백이고 보좌의 힘이 내 능력의 근본인데 뭘 더 바래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늘 땀거 부러워합니다. 부족한 것 천재예요. 오늘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다니까요. 이럽니까? 빨리 바꾸세요. 옷부터 바꿔요. 축구선수 운동화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고는 노는 터가 진짜로 운동장에서 놀아야 돼. 세상 사람 살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딴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가 배경이고 보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체성은 뭐냐. 내가 운동선수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야. 그럼 나는 어디서 놀아야 돼? 운동장, 전도, 선교 현장. 내 목적은 저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야. 세계보고만. 벌써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인터뷰할 때 이번에 경기가 어떨다고 생각합니까? 지죠. 우리 100번 져요. 우리는 오합지졸이에요. 쟤들은 대단해요. 이럴 겁니까? 날마다 그렇게 산다니까 대부분. 바꿔야 돼요. 인터뷰 딱 하면요. 예, 뭘 물어봅니까?
아시죠?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는 복음 갖고 있어요. 복음 갖고 있고 보좌의 능력 갖고 있어요. 부족한 거 없다니까요. 이거는 싸우나 마나 이겨요. 이게 딱 나와야죠.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무늬만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은 본자가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뭐요? 가진 자입니다. 뭐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서 4절 보니까 오늘 2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자인데 뭘 가졌냐? 복음 가진 자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란 걸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자요. 자,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 것을 가진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너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이제 경책은 책망까지 하면서 또 경계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권하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뭘 하도록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도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말씀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죠. 격려해주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유일성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복음 가진 내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내가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코너에서 코너킥을 찾는데 그게 골인이 됐어. 그러면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선수가 있지만은 운동 선수가 됐다고 다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럼 손흥민 선수는 넣었잖아요. 본 분들 있죠.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에서 넣었는데 골을 넣는데 제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못 내요. 못 해요. 방법이 뭔데요? 손흥민 선수가 방법이에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했던 방법이 뭔데요? 그는 뭔가 확신이 있었죠. 이 골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라도 골 넣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못해요. 그럼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흥민 선수가 설명해요. 그냥요. 코너에서 이렇게 축구처럼 코너에서 차면 돼요. 제 말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방법이라니까요. 피아니스트인데 전 세계 콩쿠르에서 제일 1등해서 역대로 몇백 년 동안에 그 사람같이 잘 친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한테 방법이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피아노 건반해요. 치면 돼요.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그냥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네요. 나도 쳐보면 됩니까? 안 돼요. 100만 명이 연습해도 걔가 1등해 항상. 왜요? 그 사람이 방법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다르네. 그 방법을 찾아야 돼 우리도. 찾으면 비슷하게 나와. 나중에 100등 안에 들지도 몰라. 100등 안에 들려면 가랭이 찢어지죠. 그래도 방법이 그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법이니까 연구해야 돼 우리가. 저 사람이 방법이면 저 사람은 배워야지.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뭐죠? 진짜 방법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의 삶은 어떤 거지? 예수님의 중심은 어떤 거지? 예수님의 목표는 뭐지? 이거를 닮아가면 돼요. 그게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라니까요. 그럼 내가 부끄러운 방법 되면 안 되잖아요. 찾아내야 된다니까.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으로 골 넣는 방법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누구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방법이에요. 제 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보면 인터뷰할 때 아니 코너킥을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차면 돼요. 더 이상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보는 각도, 시간 계산, 풍력, 풍속 이거를 다 느끼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냥 차면 되오지. 근데 그거를 그 감각을 배우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방법은요. 이미 그리스도가 배경이고 보좌의 능력을 얻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이라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집중을 했냐 이 차이겠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그 공에 집중을 했느냐 이 차이예요. 방법은 똑같아. 차는 거예요, 그냥. 나도 차고 그분도 차야. 근데 그분은 넣고 나는 못 넣어. 왜요? 그분이 방법이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유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유일성이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제가 드리는 게 꼴 참으면 됩니다. 이거랑 같은 거요.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말 들었는데 여기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나다. 유일한 흐름은 복음의 흐름이다. 유일한 증거는 나다. 유일한 역사도 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증거가 전부 나라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아,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방법이구나. 호나우두가 축구의 방법이구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도 뭔가 찾아내야 되겠죠. 열심과 노력이 아니야, 이게. 뭔가 흐름이 있고, 뭔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과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듣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열쇠와 뭐냐, 키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방법이에요. 이건 진짜 방법 맞아요.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축구 현장에 가서 놀아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놀아야 돼요. 내가 운동복 다 바꾸고 운동화까지 바꾸고 집에서 맨날 TV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축구 경기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경기장으로 가야 돼요. 공을 줍더라도 그 근처 가고 목마를 때 같이 목마르고 정말로 땀 흘릴 때 같이 땀 흘려 봐야 그게 방법이라니까. 그게 함께예요, 함께. 그러면 뭔가 일이 터져요. 달라진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흑암이 꺾이는 걸 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배드리고 똑같이 앉는 것 같지만 응답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왜 천차만별됩니까? 내가 얼마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함께하는가 거기에 따른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함께하는 거. 예수님하고 내가 24시 함께하면 그 사람 분명히 성공해요. 주님에게 24시 집중하면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해요. 그 다음에 주님의 힘을 날마다 누리는 것에 24시 하면 그 사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이게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근데 늘 돈에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미래 걱정에 시달리고 이러면요. 그 사람 볼 것 없죠. 방법이 그거라면. 보세요. 내가 늘 걱정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집중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현장이 아니고 내가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답은 정해졌잖아요. 거의. 뭐 늘 걸리니까 돈 걸리니까 노이로제 걸리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나한테 돌아올 기회가 없겠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달리죠. 그러면요 병들죠. 그 다음에요 자포자기하죠. 그 다음에요 뭐 범죄하는 거 아니면 자살하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 저분 힘들겠구나. 맨날 그렇게 사는 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벗어나는 길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듣고 안 해. 그러면 변화 있어 없어요? 변화 없겠죠. 그런데 이게 방법 함께 하는 거 세 가지 방법 함께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24시 그 다음에
복음, 이게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방법 속에서 모든 게 나왔어요. 그게 진짜로 사무치고 내 마음에 잡힌다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신분 바뀌죠. 영적 상태 바뀌죠.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가 달라질 거예요. 전에는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안 가요. 이제는 현장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보죠. 달라지는 거 인생이. 제가 전도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달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 유일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직무. 5절.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키가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직무를 하라. 칭찬 받으며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댈 이유가 없죠. 고난 받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원리를 안다면 지금 놓여있는 고난이 뭐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이 준비돼서 전하는 게 아니구나. 고난을 받으면 전해야 되는구나. 역대 선배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고난을 받으며, 그럼 이거 바꿔야 되죠. 만약 아니면 그냥 칭찬을 받으며, 아니면은 축복을 받으며,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직무를 하라. 그러면 이게 역대로 모든 사람들, 역대 제대 모든 것에서 거친 결론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며 운동선수 역할을 해라. 국가대표 되는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 손흥민 선수도 고난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고난을 받으며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난 받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난 예수 괜히 믿었어, 괜히. 내가 믿었어, 내가 찾아가서 믿었다니까?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아유, 안 믿고 싶어. 이럴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은 자꾸만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분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시작되면요, 이제 우리는 자부심 가집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국가대표를 준비하는 선수야. 내가 사람 한번 살려보자.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한번 하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 이 일사병 걸리는데도 한번 뛰어보자. 운동장에 가고 그 여러 가지 조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이 운동선수 길을 걸어가도 당당하게 가고 기쁨으로 가고 행복하게 가고 그렇게 됩니다. 부족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고난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깨달으시면 제가 잘못하면 율법이 되면 율법 설교 되면은 전도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됩니까? 이걸 자꾸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의 가치, 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상태다.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한 일을 왜 놓치고 있냐 하고 깨달아서 자진해서 갈 수 있도록 돼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단에게 지금 흠뻑 쏟아가지고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복음은 힘든 것이고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딱 각인돼 있어 우리 속에. 바꿔야 돼요. 복음은 행복한 것이고 전도는 축복이고 정말로 문제는 사건과 문제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는 기회가 되고 이렇게 바뀌고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비늘이 벗겨져요. 이 비늘이 안 벗겨지면 계속 반대로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를 할 때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고요? 오늘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놨다 그랬어요.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상급 받으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면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전제와 같이 전제. 전제가 뭡니까? 전제. 뭐 전제 조건 할 때 전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이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이 뭐 제사 있잖아요. 5대 제사. 번제 드릴 때 그 번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걸 전제라 그래. 이 전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드리는 번제 위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제라고 하는 말은 뭐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 내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시간표가 전제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이 말이야. 전제를 드림이 가까웠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됐을 때 나는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심판받을 건데 두렵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늘 고민했던 것이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고민했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정말 안 하고 내가 말썽만 부리고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죽을 때 마음 편하게 죽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 기대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죽어야지. 그러려면 오늘부터 옷 바꿨으니까 남발은 마음대로 붙이세요. 저는 7번 붙일게요. 손흥민 같이. 그리고 뛸게요. 뚱뚱하지만 뛰어야 된다니까. 요새 배가 조금 들어갔어. 내 발가락 하나 빠졌다고요. 자랑스럽게. 전도자의 발걸음 하니까. 이 육중한 몸매로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톱이 빠졌어. 제주도 훈련 가기 전에 피가 철철 나더라고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이거 당뇨병 환자들 발 관리 잘해야 되거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는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그냥 마데카솔 하나 가지고 계속 발랐는데 지금 괜찮아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발 빠졌다니까 증거 있잖아요. 내가 그 훈장으로 말려가지고 보관할까 하다가 그냥 버렸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훈장이야. 아 그래도 내가 놀지는 않았구나. 이게 빠질 정도로 다녔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음이 될 때 하나님 제 발가락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항상 잘한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진 자라는 뭐죠? 누리는 자. 누린 자가 돼요. 누리는 자. 그래서 뭘 누리냐? 복음 누려야 되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누렸어. 어려움. 어려운데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에요. 그 어려움을 누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뒤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եղ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죠.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뭔 말이냐면은 요디아는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원래 루디아라고 말하는 루디아인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닌데 왜 루디아를 만났다고 돼 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루디아는 영어로 리디아라고 읽어요. 리디아. 리디아는 지명이 있어요. 이 터키 한 지방에 리디아라는 지방에 있던 출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는 하녀 쪽이야, 하녀. 계급 출신이 하녀인데 그 리디아에서 이 다시 말하면 대륙을 넘어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분이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는 하녀 출신인데 이쪽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아, 루디아 댁. 다시 말하면 안동 댁, 인천 댁 이런 식이야. 그렇게 부른 이름이 루디아예요. 원래 이름은 요디아야. 그리고 이 루디아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리디아 지방의 특산물인 자주빛 나는 조개에서 채취한 그 퍼플이라고 하는 염색 물질을 수입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입해가지고 옷에 청바지처럼 보라색 물감을 들여서 판매하던 이 수입업자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개인데 조개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가만 놔두면 우러나는 색깔을 가지고 염료로 써가지고 옷을 물들이고 납품하고 주로 보라색은 왕족이나 귀족에게 납품했던 그 옷이거든요. 그 궁에다가 납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인천댁, 그다음 뭐 광주댁, 서울댁 하는 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루디아가 본명은 요디아와 순두개인데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루디아. 그러니까 요디아가 굉장히 좀 권한이 셌겠죠. 자기 창립 멤버니까 바울을 들여가지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됐으니까 자기 집이.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자 바울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장로급의 두 여자가 서로 누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누구 하나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하노니 너희 둘이 원리스 되라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누리는 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려라. 싸우지 말고 누려라. 이 말 한 거예요. 야 루디아 때 싸우지 마. 요디아야. 본명 불렀어. 본명. 급하니까. 요디아야. 순두기하고 싸우지 마.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전도자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한 것이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 그게 오늘 빌립보서 4장 보니까 6절, 7절이 나오죠. 그죠?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어려움이 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어떤 갈등이 있어도 전도자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누리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보좌. 이거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필요한 걸 채운다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쓸 것 채우신다 그래서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못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백그라운드는 그리스도고 내 힘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른데 나만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안 되는 이유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 손흥민처럼 못해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나도 똑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축구 선수고 옷 갈아입었고 우리도 지금 옷 오늘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운동화 바꾸고 다 갈아입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운동장 가서 코너킥 한번 차보면 돼. 근데 나는 안 돼, 이상하게. 뭘 못 집어넣어. 그럼 왜 안 되지? 나는 생각해서 찾아봐야죠. 왜 안 되는지. 찾아내야 돼요. 다 되게. 내가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아, 나도 방법인데, 나도 똑같이 조건인데, 나는 왜 안 돼? 이 말은 뭐냐? 저 사람은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은 뭐든지 사람 살리고, 저 사람은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는데 나는 못해. 왜 못하지? 왜 못해? 같이 운동선수 되기로 했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인데 왜 안 되지?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입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 자 맞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나는 왜 손흥민 선수 같이 안 될까 생각하면서 찾은 게 뭐냐면요. 전에는 내가 늘 누워 있는 거 좋아했거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간중이었어. 구경꾼이었어. 그러니까 늘 누워 있더라고. 근데 이제는 내가 발가락 하나 빠지고 나니까 안 누워. 앉아 있으려고 그래.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죠? 제가 누워있는 데서 보고 나서 이제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앉아 있는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로요?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운동장에 가서 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8월 달에 일본 가고 9월 달에 필리핀 갑니다. 가서 집중훈련 받아요. 뭐 하려고요? 내가 뭔가를 봐야 되거든. 다시. 왜 손흥민은 안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저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합시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내야 돼 이거를. 조건은 다 받았어 이미. 부족함이 없어. 저도 앉으면서 늘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놓고는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내 상태가 바뀌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뭔가를 하고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그냥 주된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거 보고 누리고 가지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되냐 말이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선 게 진짜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번 오늘부터 책복부터 갈아입자고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상태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내 노는 터가 운동장이 돼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 살리는 길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안 그러고 옛날 거 고리타분한 거 그거 갖고 울겨 먹으면 안 돼. 새로운 편집, 복음의 편집과 또 사람 살리는 전도의 설계와 전 세계 복음의 디자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어서 오늘 신발 바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자, 24 집중한 자, 함께하는 자 정도 된 만큼 바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경꾼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운동선수가 되어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선수가 되어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쓰임받는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신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잡힌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